따라서 합시다. 영적 챔피언이 되자. 영적 챔피언으로 키우자. 네, 영적 챔피언이 되는 것, 영적 챔피언으로 키우는 것, 결국은 어떤 능력자를 만드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예전에 윤리학 교수님이 맨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윤리학 시간에 항상 선창하면 우리가 따라했어요.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우리가 성품을 말하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그 됨됨이를 말하는 겁니다. 예. 된 사람이다, 덜 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결국 된 사람이라는 것은 성품이 잘 빚어진 사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오염됐어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다시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남으로써 새로운 성품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품은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자입니다.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 성품대로 만드셨잖아요.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은 인격을 닮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 그래서 인격을 세 가지로 나누면 지, 정, 의를 말하는 거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스스로 생각하시고 스스로 감정을 가지시고 스스로 행동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하나님의 닮은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품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품 교육을 참고하는 것은 그 쌍난지팡이라는 그 회사에서 나온 성품 교육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이 쌍난지팡이를 이렇게 설립하신 최동학 교수님은 뇌과학자입니다. 뇌과학자. 그래서 사람의 뇌와 이 성품의 연관성을 착안해서 성품 교육을 개발하셨는데요. 우리의 뇌는 몇 개가 있습니까? 좌뇌와 우뇌가 있죠. 그래서 좌뇌가 발달하는 사람은 언어, 수학, 논리, 분석, 이성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우뇌가 발달한 사람은 감정, 직관, 창의력, 예술, 감각, 이런 것이 발달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나 그 다음에 컴퓨터에 좌뇌, 우뇌 이렇게 입력해 보세요. 그러면 AI가 어떻게 대답한 줄 아세요? 이렇게 나누었던 과거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그렇게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좌뇌와 우뇌가 동시에 서로 협력해서 이렇게 활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당연히 좌뇌가 발달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당연히 우뇌가 발달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성향에 따라서 사실은 이것을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가 뇌를 열어보고 내가 이러니까 이 사람은 좌뇌가
좌뇌적인 사람이야. 내가 이러니까 우뇌적인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여기서 출발하지는 않아요. 이 사람들을 분석해보고 그리고 뇌파가 움직일 때에 어떤 부분들을 실험으로 해서 이것이 활동이, 그러니까 뇌가 반응하는, 어느 쪽 뇌가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나눠 놓은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좌뇌적인 사람, 우뇌적인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에 따라서 그러한 성향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태어날 때에 수만 가지, 여러분 스냅 사진 아시죠? 예. 찰나에 찍은 그 스냅 사진.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의 가지고 있는 그 스냅이 있다고 합니다. 스냅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구가 70억이든 100억이든 다 태어날 때 다 다르게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다 다르게, 하나님의 목적을 다르게 부여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훈련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사람의 모습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뇌만 하더라도 균형 있게 훈련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좌뇌 훈련만 하고 어떤 사람은 우뇌 훈련만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양쪽 뇌가 다 반응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자극하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뇌를 자극해서 어떤 부분에 특출을 하기 위해서 그 훈련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비전에 맞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품을 개발하는, 우리의 성품을 빚어가는 그런 목적으로 사실은 뇌와 관련된 훈련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세 가지 성품은 진실, 정확, 엄격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먼저 따라합시다. 지식적으로 습득하고 몸으로 체득해서 삶으로 살아내자. 그것이 결국은 성품으로 빚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주제 찬양 배웠잖아요. 불렀잖아요. 생각이 말이 행동이 습관이 뭐라고요? 성품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배워야 되고요. 또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삶으로 체득해야 합니다. 몸으로. 습득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득할 수 없어요. 체득하지 않으면 그 성품이 형성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주어진 성품이 있어요. 이것을 선천적이라고 말을 하죠. 태어날 때 그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죠. 어떤 성향의 성품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원래 부어주신 성품은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오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적인 성품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성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성품만 하더라도 대부분 자라나는 환경에 따라서 또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성품을 일단 내려놓고 우리가 뭐가 성경적인 성품인지를 배워서 그것을 습득하고 체득하고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성품이 되도록 그렇게 빚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안 읽었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5절만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워라는 케노시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사람의 모양. 예수님은 둘째 사람입니다. 첫째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줬던 그 아담은 스스로 자기 복을 걷어찼죠. 하나님 성품을 버렸어요. 그런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둘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우고 뭘 채웠을까요? 겸손과 복종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 주신 성품을 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성품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통치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 주신 왕권을 상실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타락한 성품을 십자가에서 멸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등극시키시는, 그러니까 아담과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어떻게 본받을 것인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결국은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을 우리가 배워야지만이 예수님의 성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이 그렇게 겸손과 순종의 성품이 빚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원래 아담에게 주셨던 그 왕권을 다시금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신 그 왕권을 우리에게 다시 부여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온 세상을 우리가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넘쳐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의 사람들로 빚어질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성품에 있어서도 매우 핵심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매우 핵심적.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연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할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부어질 뿐만 아니라 그 성품을 빚어갈 수 있는 그 출발점에 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는 3절부터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기에 성품이 포함됩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뭐라고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은, 타락한 성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다
소멸됐습니다. 옛 성품을 우리가 자꾸 주장하는 것은 내가 죽었는데 살았다고 우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옛 사람이 죽었는데 아직 안 죽었어. 내가 죽여야 돼. 죽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부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성품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5절 이하에는 너희가 더욱 힘쓰라고 말합니다. 더욱 힘써. 예,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예,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성품들을 말하고 있어요.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면서 8절에는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이 부분을 게으르지 말고 계속해서 성품을 훈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그 말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는 죽으면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성품들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개발되어질 때에, 성품들이 우리가 온전히 훈련되어질 때에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죽어서 들어가는 걸로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 삶에 넉넉히 임하는 것.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넉넉히 임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득하고 체득해서 살아내야 합니다. 무엇을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예. 그래서 진실과 정확과 엄격함의 성품을 배워서 예수님처럼 또 역사 속의 위인들처럼 그렇게 살아내면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에 빛이 될 거라는 주제가처럼 우리 자신이,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진실한 사람, 성경의 진실한 사람, 한 사람을 들으려면 요셉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예.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는 그 자세. 예.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유혹할 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주인이 나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이 그 주인의 가정이다. 당신을 포함한 주인의 가정이다. 예. 뿐만 아니라 더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를 범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진실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진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정확한 사람을 들으라고 하면은 노아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교회로. 그러면서 자기는 불교 신자인데 성경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대요. 특별히 노아 홍수 이런 하나님 심판하신 것을 말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렇게 잔인하시냐? 다 죽여버리냐? 몇 사람만 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실은 노아 때 갑자기 나타나서, 그것도 노아가 방주를 짓는 시간만 해도 60년이 70년이 걸립니다.
60년, 70년 동안 유예를 해주세요. 홍수 심판을. 근데 그 전부터 무두셀라가 태어날 때부터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에녹이잖아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어요. 무두셀라라는 말 자체가 죽음의 강이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홍수가 임박한 것을 이미 몇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에녹을 통해서 세상에 예언하셨고 경고하셨어요. 네.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심판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명하신 것을 그대로 준행하니라.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이 그 설계가 마음에 안 들어서 설계도 하나를 고쳤어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홍수에 살아남았을까요? 아마 먹여졌을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소가 거제도에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배를 만드는데 그 설계도를 앉으면은 배가 처음에는 괜찮을지 몰라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중국에서 큰 배들을 만들었어요. 싸니까 세계에서 중국에다 수주를 줬어요. 그런데 완성이 되고 시운전을 하고 가는데, 인도하기에서 가는데, 그 나라로 가지고 가는데 가다가 이상이 생겼어요. 인도를 못했어요. 설계도를 안 한 거예요. 어쩔 때는 가끔 가다가 중국에서 만들다가 한국으로 가져오는 거 있대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막 하다가, 중국 사람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다가 시간이 딱 되면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하던 거 나사를 다 조이고 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나사를 끼워놓고 그냥 조이지도 않고 놔두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일을 하다가 그게 무너져서 추락해서 사망사고가 있었어요. 거제도에서. 그게 뉴스에 나오진 않지만.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엄격해야 됩니다. 엄격. 하나님 말씀 기준 앞에 엄격하게 서야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그 언약궤에서 볼 수가 있어요. 언약궤에서. 다윗은 좋은 마음으로 쇠수레에다 싣고 왔어요. 좋은 마음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엄격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깨닫고 제사장들을 보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는 매는 것으로 그렇게, 예. 그래서 메고 오죠. 또 바울처럼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는 엄격했어요. 특히 고린도 전서 8장에 보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도 못 살 때에는 고기 사 먹는 게 쉽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고기 사 먹는 게 쉽지 않은 거, 생고기를 사 먹는 게, 냉장고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친 그 제물을, 삶은 고기를 시장에 갔다가 파는데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은 사 먹을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그래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요. 아니, 괜찮다. 괜찮다. 왜냐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사 먹고 단백질을 보충하는 것을 바울은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그것을 먹고 실종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자신은 철저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는 어떻게 해요? 느슨한. 예.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자신은 철저하고, 진리는 자신과 모두에게 철저해야 됩니다. 본질적인 것은.
그런데 비본질적인 것은 자신에게 철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느슨해야 하는 거죠. 이게 엄격함의 성품입니다. 이제 찬양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있나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습득하고 체득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권능으로 뒷받침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